영적 깨달음에 대해 누구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는 잔혹한 비밀이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모두가 깨달음을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말한다. 너를 항상 원했던 그 완벽한 버전으로 변환시키는 최종 성취 말이다. 하지만 알란 와츠는 대부분의 영적 스승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깨달음은 여정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혼란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너는 몇 년을 명상하고 읽고 깨달음의 순간을 찾으며 보낸다. 그것이 올 때 모든 것이 마침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와츠는 우리를 가장 위로해주는 환상들을 폭로하는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 깨달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이 생각,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큰 영적 함정이다. 오늘 넌 깨달음 이후에 정말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그것이 너가 깨달음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바꾸는지 잠깐 생각해봐. 누가 깨어나려고 하는 걸까? 명상하고 영적 책을 읽고 이런 비디오를 보고 진실을 찾으려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 여기 있다. 너의 머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패러독스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바로 그 존재가 그것을 달성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너는 마치 바다를 찾으려는 파도처럼이다. 파도는 애쓰고 투쟁하고 바다라고 불리는 그것을 절실히 찾는다. 하지만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바다라는 것이다. 항상 그래왔다. 절대 그런 것을 멈춘 적이 없다. 파도와 바다 사이에 분리는 형태상으로만 존재하고 본질상으로는 아니다. 너는 절대 잃어본 적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너는 찾고 있는 그것이다. 이것이 영적 길의 잔혹한 함정이다. 너가 깨어나기 위해 더 애쓸수록 누군가 깨어나야 한다는 환상은 더 강해진다. 너는 영적인 자아를 만든다. 구도자라는 정체성을, 이 추구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정체성은 더 하나의 베일이 된다. 너와 이미 여기 있는 현실 사이에 더 하나의 분리층이 된다. 와츠는 자아는 너 자신이 묶은 후 평생 풀려고 시도하는 매듭이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다. 매듭을 풀려고 시도하는 너는 매듭 자체다. 매듭에서 분리된 푸는 자는 없다. 추구 자체가 해결책으로 가장한 문제다. 그리고 나서 뭔가 훨씬 더 배신적인 일이 일어난다. 너가 한 번의 순간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자. 너와 세상 사이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깨달음의 순간. 모든 것이 단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순간. 이건 멋진 것 아닌가? 마침내 너가 찾던 깨달음. 하지만 그 다음 너는 뭘 하는가? 너는 그 경험에 집착한다. 너는 그것을 성취로 변환한다. 너는 깨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너는 깨달음을 자아가 소유하는 또 다른 것으로 변환했다. 너는 깨어난 나를 만들었다. 이는 같은 낡은 환상의 더 정교한 버전일 뿐이다. 이것이 영적 유물론의 치명적인 게임이다. 너는 물질적 성취를 영적 성취로 바꾼다. 너의 자동차나 경력을 자랑하는 대신 이제 넌 너의 명상을, 너의 신비로운 경험들을, 너의 깨달음을 자랑한다. 하지만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여전히 자부심이다. 자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다. 와츠는 이 함정을 폭로하는 데 무자비했다. 그는 말했다. 너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완전히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너가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의 가슴에 매다는 메달이 아니다. 그것은 너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정확히 반대다. 그것은 너가 너에 대해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완전한 붕괴다. 그래서 와츠가 깨달음으로 정말로 의미한 게 뭘까? 그것은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긴 영적 수련의 끝에 있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미 있는 것의 인식일 뿐이었다. 항상 있어 왔다. 잊지 않을 수 없다. 너의 눈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처럼이다. 의식은 자신을 잡을 수 없다. 너는 자신을 관찰할 대상으로 충분히 거리를 두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모든 관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공허함이지 그 경험 속의 대상이 아니다. 한순간 생각해봐. 넌 너의 생각들을 관찰할 수 있지? 너는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너는 심지어 몸의 감각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 관찰하는가? 관찰자는 어디에 있는가? 너가 관찰자를 찾으려고 하면 넌 더 많은 것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만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빨을 깨물려고 하거나 자신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넌 뭐든 찾으면 그것은 너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가 보고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너는 보는 자이지 보이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의 아름다움이 있다. 넌 정말로 이것을 보는 순간 지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모든 영적 자기 개선 프로젝트가 무너진다. 왜냐하면 개선할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다. 절대 잊지 않았다. 전체 추구는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반을 두었다. 이것은 너가 명상을 멈추거나 영적 실천을 탐색하기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변한다. 너는 더 이상 어딘가에 도착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놀이처럼 춤을 추는 것처럼 된다. 너는 춤을 춘다. 왜냐하면 춤을 추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지 방의 다른 쪽에 도착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와츠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해방하는 패러독스다. 넌 깨달음을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추구 자체가 유일한 장애물이다. 그리고 넌 이것을 명확히 볼 때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너 안에 뭔가가 풀려난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미묘한 긴장 같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당신이 자신을 고쳐야 한다는, 당신이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기 전에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 긴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쳐져야 할 당신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 그대로 완전합니다. 자기 개발의 피상적인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 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당신은 완전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개념이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볼 때 뭔가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결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과 싸워왔습니다. 당신은 잃지 않았던 무언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깨어남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인식의 순간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깨어날 아무도 없고 도달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무엇이 옵니까? 대부분의 영적 교사들은 여기서 말을 멈춥니다. 책들도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와츠는 그 다음에 오는 것에 대해 극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는 깨어남 이후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편함, 당신이 게임을 꿰뚫어 본 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의 낯설m, 당신이 찾던 것이 이미 당신이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청구서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자동으로 조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의 도전이 마술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분리된 자아의 환상을 꿰뚫어 봤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의 개별자처럼 작동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마음의 구성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도 여전히 금요일까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도 여전히 저녁 무엇을 먹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역설적인 긴장입니다. 이것이 와츠가 기꺼이 지도를 그린 낯선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깨어남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당신이 인간 존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통행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그래서 만약 깨어남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그 인식의 순간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당신이 탐색자가 아니라는 인식 이후 뭔가 낯선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 생존의 주인은 단순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재구성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거의 완벽한 미묘함으로 나는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는 깨어났다로 바꾸고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마치 감옥이 색깔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추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도달했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앨런 와츠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에 갇혀 있는 것과 당신이 이미 자유롭다는 이야기에 갇혀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은 없습니다. 둘 다 감옥입니다. 둘 다 자아가 살아있도록 구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츠가 영적 자아라고 불렀던 것이 탄생합니다. 아마도 가장 정교한 형태의 감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결함과만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정된 깨달음과도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시는 더욱 미묘하고 더욱 위험합니다. 자유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년간의 수행, 명상, 독서, 깊은 통찰 이후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답을 찾던 그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깨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은 그 새로운 이미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더 영적으로 보이는 옷을 선택합니다. 더 차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전히 자고 있는 사람, 여전히 자아에 갇혀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판단은 당신이 실제로 항상 있어 왔던 바로 그곳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와츠는 이에 대해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가장 나쁜 유형의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집, 지위에 집착하는 동안 영적 추구자는 훨씬 더 미묘한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다는 이념에 대한 집착. 아이러니가 보이나요? 영적 자아는 불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원합니다. 힘을 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원합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은 정확히 같습니다. 자아가 새로운 이야기에 나는 특별하다고 말하는 새로운 방식에 집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파괴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아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것을 더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자아 자체입니다. 손의 피를 피로 닦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닦을수록 더 퍼집니다. 이것이 와츠의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영적 기법, 모든 수행, 모든 방법이 결국 통제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얻기 위해 명상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집착을 놓으려 합니다. 당신은 생각을 초월하기 위해 관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 뒤에는 어딘가에 도달하려는 당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이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환상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보면 될 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수년을 보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달아나고 숨어들고 빛으로 그림자를 지우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도할수록 더 좌절감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그에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싸움을 멈출 때 단순히 볼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림자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에고의 경우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수년을 그것을 죽이고 통제하고 초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매번 시도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제의 시도는 에고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집착 실천은 비집착의 관념에 집착하는 에고입니다. 와츠는 이것을 비집착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가장 심오한 역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떻게 집착을 놓을 욕망에서 벗어납니까? 멈추려는 시도가 여전히 또 다른 시도일 때 당신은 어떻게 멈춥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지시와 같습니다. 분홍색 코끼리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착이 없다는 이상에 집착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영적 탐구자들이 영원히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에고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속임수를 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것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새로운 감옥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하는 에고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에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고입니다. 여전히 분리입니다. 여전히 삶으로부터 분리된 당신이 존재한다는 환상이며 당신이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 이 싸움은 고귀해 보입니다. 진정해 보입니다. 깊어 보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책을 읽고 올바른 연습을 하고 올바른 통찰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 다른 사람들, 우주에. 하지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운이 좋으면 뭔가 깨져집니다. 당신이 깨뜨리려고 시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도가 마침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진, 모든 영적 전략의 완전한 고갈 속에서 무언가가 보여집니다. 당신은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탐구자는 길의 유일한 방해였습니다. 그리고 탐구자가 환상으로 보여질 때, 시도가 마침내 멈출 때 남은 것은 단순히 항상 여기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정체성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영적인 또는 물질적인 에고도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이 모든 것을 관찰해온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로부터 결코 영향받지 않는 의식입니다. 깨어날 필요가 없었던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종 실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취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수련의 결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참이었던 무언가의 갑작스럽고 거의 자명한 깨달음으로 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왔을 뿐입니다. 눈이 자신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색깔, 형태, 전체, 세계 결코 자신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각은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자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어들을 읽고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있는 의식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추구, 모든 몇 해의 수련, 모든 통찰력과 깨어남이 모든 것은 의식이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게임을 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 자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아이처럼. 그리고 그것이 눈을 떴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잃지 않은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려는 모든 시도는 단순히 의식이 자신이 아니라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왓츠는 이것을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황당합니다. 정말로 황당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 있는 안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할 때, 당신이 마침내 깨달을 때 너무나 큰 안도감이 있어서 당신이 전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명백한 무언가를 잊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결코 숨겨진 적이 없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몇 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게임의 성질입니다. 의식은 사람인 척합니다. 그 사람은 깨어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의식은 게임에 지쳐서 단순히 기억합니다. 아, 맞다. 나는 항상 이것이었다. 그리고 이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진 것은 항상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당신이 깨어날 수 없고 당신이 깨어남에 매달릴 수 없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탐구자를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탐구가 환상이고 성취가 환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와츠는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과해서 가버립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들을 때, 당신이 정말로 들어올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탐구자가 해산되고 당신이 마침내 영적 애고를 통해 볼 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숭고한 것, 모든 노력을 정당화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 하지만 진실, 깨어남 이후에 오는 것은 화요일입니다. 그것은 설거지입니다. 그것은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고 있다는 이야기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영적 학위인 것처럼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수년을 보낸 사람을 깊이 좌절시킵니다. 깨어남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영원한 빛의 폭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깨달은 스승으로 존경하면서 지혜를 발산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평범한 일상 자체가 이미 깨어남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꽃은 아름답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납니다. 물은 흐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달음이 특별한 상태라고 믿도록 수년간 조건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딘가 깨달은 자들이라는 별도의 범주가 존재하고 그들은 영원한 의식의 높은 평면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또 다른 이야기일 뿐입니다. 착각의 또 다른 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깨달음이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정확히 그대로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의식적이거나 더 현재하거나 더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자리 잡을 때,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삶은 단순히 일어납니다. 노력 없이, 긴장 없이, 깨어있거나 깨어있지 않다는 끊임없는 이야기 없이. 앨런 와츠는 영적 경로란 당신이 결코 길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모든 영적 여행, 모든 수련, 모든 가르침은 비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비계를 사용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완성되면 당신은 비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계를 제거하고 단순히 집에서 삽니다. 깨어남은 그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게임을 꿰뚫어 보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살아갑니다. 당신은 현실 위를 떠도는 영적 유령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끊임없는 자기 서술 없이.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해방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증서가 없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모두가 박수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노력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구를 멈추세요. 당신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단순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영적 자아가 녹아버릴 때 당신이 깨어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식별하는 것을 멈출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깨어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는 깨달았다고 계속 생각하지 않으니 마치 당신이 나는 간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삽니다. 깨어남은 배경이 되고 삶이 정형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젖어 있다는 것을 잊은 물과 같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뭔가 비범한 것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비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무엇이든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십니다.
그것은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와 대화합니다. 그것은 친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슬픔을 느끼고 그것은 단지 슬픔일 뿐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신은 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 이 근본적인 평범함은 항상 영적 전통들이 지적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선불교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 이전에 나무를 자르고 물을 운반하라. 깨달음 후에 나무를 자르고 물을 운반하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럼 요점이 뭐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요점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달성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있었습니다. 차이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고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지에 있습니다. 전에는 분리된 나가 나무를 자르고 물을 운반하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나무를 자르고 물을 운반하고 삶을 사는 것만 있습니다. 행위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함께 부담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거나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그리고 그것은 단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항상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영적 깨어남에 대한 진실은 하나의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깨어남은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해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여기 있었던 것을 덮고 있던 착각의 층을 제거합니다. 둘째, 영적 자아는 최종 함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있다고, 당신이 길 위에 있다고,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영적 옷을 입은 자아일 뿐이며 여전히 검증을 구하고 여전히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상적인 삶은 깨어남의 표현입니다. 달성할 높은 상태는 없습니다. 이 순간만 있을 뿐 정확히 그대로 그것이 다르기를 원하는 마음에 왜곡 없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단지 지적 이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각일 때 뭔가 해방됩니다. 당신은 결코 말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없었습니다. 깨달은 자들을 위해 따로 보관해둔 특별한 진실이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 지금 항상 완전함, 항상 온전함, 항상 충분함. 그리고 모든 영적 여행은 당신을 출발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정교한 고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명확히 봅니다. 당신은 파도가 항상 바다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단지 한동안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부담에서 자신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있거나 깨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길 위에 있거나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찾은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더할 것은 없습니다. 도달할 것도 없습니다. 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 숨입니다. 이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야기가 필요 없이 특별한 나아가 그것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때, 정말로 볼 때,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 존재로 볼 때 당신은 우주적 농담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절대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몇 년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왔던 것이 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당신이 볼 수 없었던 진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평범한 것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이제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파도는 항상 바다였습니다. 잠시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